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그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보니까 정말 아들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꿈인지 생신지. 참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서로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아들을 잃고 슬픔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렇게 원망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어 주셨네요. 아멘. 그걸 깨닫고 야곱은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았구나 아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만난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자기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입니다. 여기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으므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자기의 가족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전하고 형들 중에서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데려갑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들의 생업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은 앞에서 요셉이 일러준 대로 종들은 목자입니다. 우리의 선조와 우리가 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대대로 직업이 목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앞에 보면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리 바로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그렇게 코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4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미리 형들에게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하고 묻거든 우리의 직업은 목축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선조들부터 우리까지 전부 다 목축이 우리의 직업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정이 여기기 때문에 아주 비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애굽 사람들이 볼 때 가정한 존재,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직업이 뭐냐? 목자들이었거든. 목자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가장 비천한 직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살았어요. 뭐 샤워 시설, 화장실 이런 것이 다 갖추어진
문명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목자들은 들에서 짐승들과 함께 살아요. 그러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지저분하고 냄새 나고 몸에 짐승들의 털이 묻어 있고 똥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 도시 문명을 누리고 살던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목자들은 너무도 비천하고 야만인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자들을 천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도 상반 제도가 있어서 양반들은 백정과 같은 천민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죠. 지금도 인도에 가면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접촉을 안 합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이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려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천하게 여기는 직업, 목축, 목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 그러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그러네요. 하나님이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보실 때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 앉아서 가만히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섬기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를 닦아주시고 똥오줌 다 받아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섬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신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너희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돌봐주심과 섬겨주심에 의해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알지 못해서 내가 알려주고 와서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깨닫게 되면 즉 하나님 아버지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씻겨주고 똥오줌 다 받아주고 먹여주고 섬겨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도 목자가 됩니다. 목자. 아멘. 그래서 야고보 형들이 선조부터 우리는 다 직업이 목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도 목자가 된다. 목자.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너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목자가 되어라. 목자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목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종의 삶, 희생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권세를 부리기를 원하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인간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기는 삶은 너무도 비천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삶, 그런 종의 삶을 여러분 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들 중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건 너무도 비천하게 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스스로 낮아져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목자가 될 때,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 아버지처럼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살 때, 종이 될 때, 목자의 삶을 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없는 이유는 뭐냐?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자꾸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스스로 낮아져서 스스로 종이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이웃을 섬김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5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예. 요셉의 형들의 요청을 들은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 너 아버지와 형들을 거주하게 하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네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눈으로 볼 수 있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조그마한 평수의 땅을 살려고 해도 여러분 얼마나 비싸요. 조그마한 평수 그냥 자루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땅은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눈으로 보기만 하면 돼요. 보기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땅을 많이 찾아요. 복을 많이 누려요. 눈이 밝다는 말은 깨닫는 걸 말해요. 깨닫는 걸. 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라인데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깨닫다, 인식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즉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나빠서 깨닫지를 못해서 복이 끝없이 주어져 있지만 그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그 복을 취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끝없이 지금 주어져 있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지를. 아멘. 여러분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끝없이 준비해 놓으신 땅을 즉 복으로 알아보고 그 복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형들 중에서 능력이 있는 자들로 자기의 가축을 관리하게 합니다. 바로는 지금 요셉 때문에 요셉이 애국을 다 관리해 주어서 양식을 먹고 왕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이제는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자기의 가축을 관리하게 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로 인해서 자기는 이제 또 고기까지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을 관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바로가 자기의 가축을 관리하게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직업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아기들을 찾아가실 수가 없어서 엄마를 주셨다. 엄마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아기들을 돌보고 지키시되 엄마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손과 발.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풍성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알게 해줘야 돼요. 복주기를 기뻐하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아멘. 또 우리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참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숙연해지는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데려가니까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요? 그래서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는 것.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생활은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형을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아서는 형을 낯을 피해서 저 바다나라으로 도망을 가야 했어요. 그리고 도망간 그 외삼촌 집에서 아내를 얻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도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습니다. 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과 그 사건 때문에 온 가족이 몰살당한 위기 속에서 도망을 가야 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했던 라헬이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 너무도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이런 줄 알고 지금까지 슬픔 속에 지냈습니다. 정말 야곱의 인생은 긴장과 고통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람잘 날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머리가 휘어졌고 늙고 힘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살까지 살았고 아버지 이삭은 180살까지 살았는데 야곱은 뒤에 보면 147세로 죽어요. 아버지보다 못 삽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조상들에 비해서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그네 인생길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아멘. 나그네 인생길. 어쩌면 야곱은 젊은 시절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출세하고 여기서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나고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등바등했는지도 모릅니다. 나그네 인생임을 알지 못하고 자꾸 이것저것을 더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에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항원에 있어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고 영원한 본향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이 편하기 위해서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짐이.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 보면 짐이 가벼워요. 딱 필요한 것만 들고 가요. 근데 여행을 처음 가는 사람은 막 온갖 걸 다 싸짐을 갖고 가요. 짐이 무거워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생을 해요. 우리는 여러분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 아멘. 근데 나그네 길을 가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시고 옷도 떨어지지 않고 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그 짐들을, 무거운 짐들을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몇 달 먹을 양식 들고 갈 필요 없어. 매일 만나가 내려주거든요. 뭐 몇 달 먹을 양식 들고 가면 힘들어서 죽어요. 짐이 무거우면 나그네 인생길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길이 너무 힘이 들고 고달픕니까? 짐이 무거워서, 짐이. 욕심, 집착, 염려, 걱정, 미움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힘들게. 우리는 쓸데없이 짐이 너무 많아요. 지나고 보면 필요도 없는데 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그네 길을 가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짐을 가볍게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왔다고 말한 후에 갑자기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축복을 해요. 축복은 여러분 바라크인데 복을 주는 걸 복을. 이 복을 주는 건 원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7절에도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가진 자, 높은 자, 권세가 있는 자, 힘이 있는 자에게 그렇지 못한 자에게 축복하는 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별 볼 일 없는 노인이 그것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남의 나라에 신세지로 온 주제에 남의 나라 그 왕 바로를 이 노인이 아무도 가진 것이 없는 노인이 축복을 해요. 여러분 거지가 여러분한테 축복을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니나 복 많이 받아라.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그러고 있어요.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줘서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을 얻는다는 말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고 복이 되시거든요. 근데 사실 모든 인간들은 복을 받았어요.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 지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과 복을 먹고 살고 있거든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복주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은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인생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통해서 이걸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못 돼요. 물론 자녀는 자녀인데 서자예요, 서자. 적자가 못 돼요. 서자는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복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복 속에 살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한 사람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걸 깨우쳐 주셔서 깨우쳐 주신 사람만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동안의 인생을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내내 함께 하시면서 야곱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말은 이 사실을 바로에게 알려줬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복주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과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바로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깨우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아멘.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야곱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는 그동안 늘 두려움에 살았어요. 형 에서를 두려워해가지고 20년 두려워했죠. 형 에서를 늘 두려워했어요. 또 외삼촌 라반을 또 두려워했습니다. 도망을 가요. 막 외삼촌 라반이 쫓으러 늘 두려움에 살았어요. 또 그 딸띠나 사건 때문에 아들들이 그 주변의 마을들을 약탈한 것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또 자기와 가족들을 몰살시켜봐 두려움 속에서 도망을 갑니다. 이처럼 야곱은 한평생을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늘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야곱이 바로왕, 그 애굽왕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어요. 만나자마자 그걸 축복을 해요. 아멘. 왜냐하면 인생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내가 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야곱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야곱은 이제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자로 보냄을 받았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하자 그 죽어 말라있던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죠.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축복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날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복을 빌어주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복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먼저 천국이 임해요.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복이 내 마음에 먼저 충만해집니다. 천국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면 내 마음이 먼저 지옥이 돼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고 복을 나누어주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축복하심으로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빌어줬더니 야곱이 먼저 복을 누려요. 그게 11절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요셉이 바로의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더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주고 그들을 봉양합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복을 나눠주면 우리에게 먼저 복이 임하고 더 넘치게 돼요. 아멘.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날마다 복을 빌어주고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복에 복이 더해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6절까지에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그 내용을 다른 측면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기근이 계속되자 요셉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어들여요.
사람들이 기근이 계속되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가는 바람에 돈이 다 바닥이 나요. 바닥. 그 돈이 다 떨어져요. 그러다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짐승들, 가축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갑니다. 근데 이제 가축도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몸과 토지를 다 내놓고는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과 자기들의 몸을 내놓고 곡식을 사가요. 땅을 다 가지고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곡식을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모든 땅을 사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제사장은 바로 왕으로부터 녹을 받아서 먹고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게 있는 생명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먹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돈도 내놓고 토지도 내놓고 내 몸까지 내놓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내게 여러분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건 내가 뭐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러죠. 여러분에게 있는 은, 금, 뭐 가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죠. 이처럼 우리는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 속에 살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한 게 죄인 거예요. 죄.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우리는 바로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모든 건 바로의 것이 있는데 이걸 알지 못했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탕자도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그래서 완전히 굶주리게 되자. 그 말은 즉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자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나를 종으로 여겨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여러분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깨달아요. 탕자가 깨달은 그 죄는 무슨 죄일까요? 탕자가 지은 죄는 딴 게 아니에요. 탕자가 깨달았다는 죄, 지었다는 그 죄는 내 생명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는 이처럼 당신의 전부를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베풀고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적인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구나. 그 알지 못한 것이 바로 죄라는 거지. 아멘. 다른 게 죄가 아니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 나는 아버지한테 나를 종으로 여겨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맞아주는 거예요. 아들로. 아멘. 마찬가지로 이 애굽의 백성들이 모든 게 사실은 그 옛날에 왕은 이거 모든 나라가 왕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들은 자기들은 모든 것이 바로의 것이고 바로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는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소서 하고 종으로. 그러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 땅은 요셉에게 팔지 않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 바로로부터 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면 백성들이 그걸 깨닫게 되면 바로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 속에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백성에 나눠주는 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과 복을 나누어주는 제사장이 우리가 제사장 이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27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27절, 28절을 읽어보겠어요.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은 생애 마지막 17년을 애굽 땅에서 비옥한 땅을 허락받아 요셉을 비롯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삽니다. 온 땅이 지금 기근이 임했는데 기근 속에서도 풍성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도 나그네 인생길이요,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이요, 기근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근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지만, 험악한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한번 또 29절부터 31절입니다.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리에 넣고 성실함으로 내게 가요.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누구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짐승거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앞에서는 또 야곱이라고 그랬다가 또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또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한테 그 한도병, 고관절을 맞아서 쩔뚝발이가 된 후에 받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쩔뚝발이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강한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약한지 이제 죽을 때가 되죠. 죽을 때. 얼마나 약한지 보냐.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러서 너는 너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들의 묘지에 나를 장사해라. 야,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니까 요셉을 불러서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해요. 이 허벅지가 고관절, 한도뼈입니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한테 맞아가지고 지금 이골이 된 병신이 된 상태예요. 거기다가 요셉의 손을 넣게 해요. 그 말은 나는 약한 자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자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복주심이 아니면 난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자다. 그 고백을 하는 거지. 손을 넣는 거예요. 자, 그러니 너는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야곱을 인애와 성실함으로 행하는 것은 뭐냐? 야곱을 애굽에 장사를 안 하고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는 것이 요셉이 야곱을 인애와 성실함으로 대하는 것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신약 용어로 하면 은혜, 카리스, 은혜. 자, 은혜라는 건 뭐라 그랬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 은혜, 헤세드 이게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데가 그 구약 사무엘하 9장입니다. 9장. 자, 거기 보니까 다윗이 이제 그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어서 그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해요. 나라가 안정이 되고 북국 강대해지고 다윗의 왕권이 이제 안정이 돼요. 그러자 다윗이 뭘 하느냐? 자기 왕권이 막 그냥 힘 있는 자가 되니까 다윗이 뭘 하느냐?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힘 있는 자가 되니까, 아주 그냥 근처에 있는 자가 되니까 뭐라냐? 사울의 집에 내 원수,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의 집에 혹시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이 헤세드. 그래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지, 누가 남아있는지 알아보니까 누가 남아있어요? 머비보셋이 있어요. 머비보셋.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있어요. 이 머비보셋은 그가 어렸을 때 유모가 데리고 전쟁이 나는 바람에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서 쩔뚝발이에요. 쩔뚝발. 야곱과 가득 쳐지 쩔뚝발이. 너무나 그냥 연약한 자, 비천한 자예요. 그리고 레위기 26장에 보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여호와 앞에 나오지 못한다 그러는데, 육체에 흠이 있는 자를 쭉 소개하면서 다리를 저는 자는 여호와 앞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비보셋은 하나님 앞에서도 저주를 받은 자예요. 저주를. 그러니 여러분, 이 머비보셋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막 왕권이 강화되었을 때 머비보셋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자기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예요. 그리고 이전 왕족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너가 왕이 되면 이전의 왕족들을 다 멸하죠. 놔두면 반역을 행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면 그 왕족들을 다 찜을 냅니다. 그런데 머비보셋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 다윗 왕의 원수의 손자예요. 거기다가 왕족이에요. 자기는 죽어야 돼. 1순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거기다가 쩔뚝발이에요. 하나님께도 저주를 받은 자예요. 쩔뚝발이 어디 도망도 못 가요. 야, 내 인생은 참으로 참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나는 이제 죽는 것밖에 없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자기를 부르네요. 야, 다윗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 저주받은 인생,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 자, 그래서 머비보셋이 다윗 앞에 똑같더니 다윗은 뭐라 그래요? 머비보셋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네게 돌려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함께 먹을 거야. 그래요.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이 머비보셋을 다윗이 항상 자기의 상에서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가족으로 삼아주겠다. 가족으로. 여러분, 이게 왜 말이에요? 머비보셋은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자기의 길을 의심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죽을 줄 알고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절을 하면서 왕이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신다니까 그래요. 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죠. 대책임질하고 발굽이 갈라져야 그 정한 음식인데 개는 대책임질도 안 해요. 발굽도 안 갈라져요. 부정하요. 거기다가 죽은 개, 죽은 개. 이스라엘 백성 그 율법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은 시체는 부정합니다. 그 사람이 닿아도 부정해져요. 그런데 죽은 개요. 부정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부정한 존재. 부정 중에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 받을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여러분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예요. 또 왕족의 자손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쩔뚝발이에요. 뭐 복받을 만한 아무런 건덕지가 없어요. 죽으면 마땅한 자예요. 죽어야 될 조건만 가득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다윗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아멘.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저주를 받아 죽을 마땅한 그런 조건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헤세드, 헤세드. 그래서 머비보셋이 어떻게 죽은 개 같은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 다윗은 왜 머비보셋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고 은혜를 베푼 자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죽음 마땅한 우리에게 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아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처럼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면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야. 아멘.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낳은 거야. 그렇게 답을 하세요. 아멘. 이게 은총이에요. 은총. 헤세드. 신약으로는 카리스. 은혜예요.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여 죽음 마땅한 그런 우리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에요. 은총. 이 은총으로 나를 대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함이죠. 이 성실함은 에메트, 신약으로 하면 알레테이아,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청량할 수 없는 은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걸 깨달아가게 하세요. 그걸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아멘. 진리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쪽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걸 진리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 진리로 이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더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고 갚는 그 생명과 복이, 은총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걸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네가 나에게 인애와 성실함으로 은혜와 진리로 나를 행해라. 그래서 나를 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해라. 그래. 가나안 땅에 장사해라. 여러분, 애굽은 성경에서 뭘 상징해요? 세상 무덤, 우리 육신의 생각이 나는 무덤을 상징합니다. 사망을 상징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계속 우리 거기서 끄집어 가나안 땅. 이 말은 하나님이 원래 없음인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그걸 알지 못하는 우리를 거기에서 계속 끄집어내어서 사망의 상태에 갇혀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복을 누리는 쪽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갈수록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멘.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갈수록 더 좋아요. 아, 옛날이 좋았지.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옛날도 좋았지만 지금이 더 좋아요. 아멘.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가 더 좋을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명과 복을 더 깨달아서 누리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아, 옛날이 좋았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보다는 지금이 좋고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 신랑을 불러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원래 이 세상은 좋은 거 먼저 내고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맛을 못 느끼면 안죽을 내는데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 오셨더니 처음 포도주도 좋았는데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더란 거예요. 갈수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 인생이에요. 네. 그래서 맹세하라는 말에 요셉이 맹세하니까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야곱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게 감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해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저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아멘.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이 야곱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